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려주실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우리에게 참 의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us pray.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our message today, and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and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young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them,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to dedicate their lives to God in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또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 토론토에서는 지난주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이 흰남노라는 이 태풍 때문에 이 몇몇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망자들도 또 생겼고 또 상당히 무언가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 한국 뉴스를 보면 이 태풍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어제와 또 오늘이 추석인 것도 이 추석을 바로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히 시간에 맞춰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과 이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촌들이 또 부모님 집에 많이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매가 2명 다 이 해외에 나와 있어서 이 부모님이 연휴가 되면 조금 적적하실 텐데 또 사촌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연휴라는 것, 이 명절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쉬는 날인데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찾아가고 또 이 자신들에게 이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평상시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또 살다가 이 연휴만 되면 또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이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잊지 않고 또 가지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며 이 서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자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각국의 문화와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을 못 들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이 유명한 이유는 물론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는 있지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 허락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 순간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불가능하다고 이 생각을 하고 또 이 표현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지만 이 정확한 이 주님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군대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반 병사나 또 이 직업 군인들이나 이 모두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반 병사로 또 이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군대 2년 2개월 동안 딱 이 하나만 바라보며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년 2개월이 되는 이 제가 제대를 하는 그 날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이 구타와 또 이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해도 이 저녁일만을 바라보며 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군대에서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것처럼 어떠한 그 난리가 있던지 힘들던지 이 시간은 지나가서 꼭 이 저녁일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대를 하루 앞두고 이 군대에서 항상 하는 이 좋지 않은 관습이 있습니다. 이 군대 전문 용어로는 모포말이라고 부르고 이 제대하는 사람을 모포로 말고 또 후임들이 이 전역자를 때리는 이 좋지 않은 관습입니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모포에 두들겨 맞고서도 이 나오면서 웃는 것입니다. 제가 신병일 때 이 전역한 선임이 맞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맞고도 이 웃음이 나오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제대하는 이 하루 전날 밤에 저도 매를 맞으면서 웃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년 2개월을 돌아보며 그 어려웠던 또 힘이 들었던 그 시절이 추억으로 남는 아주 신기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4장 후반절과 5장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떠한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생활은 이 매일의 생활에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 화목하게 지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으로 대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오래 참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의 말씀을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또 이 없어지는 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이 열리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어떠한 어려움과 이 환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토록 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장 9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성도들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부를 취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구도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이 삶은 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 이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앞장인 이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먼 타국에 떠난 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은 이 부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은 떠나면서 이 각 종들에게 불러서 자신의 이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인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맡아서 관리한 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재능대로, 즉 그들이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이것을 충성으로 잘 관리하여 남기고 또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1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대로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고 또 후회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이 부럽기도 하고 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셨는지 그런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건강과 또 기회와 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맡긴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처럼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순간의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믿고 이 맡겨주신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이 충성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만날 그 기쁨으로 이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이 상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과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 이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친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캐나다의 특성상 이 사람들을 이 오랜만에 만나도 금방 대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느 정도까지 딱 자신이 이 나눌 수 있을 정도만큼의 이 대화가 되는 것이지 더 깊은 대화는 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함으로 이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케냐에 계시는 이 어떤 선교사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 자신이 이 케냐에서 이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교회의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신발이 없으니 이 신발을 더 사줘야겠다. 또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못하니 빵을 더 사줘야겠다.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학교를 더 지어줘야겠다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선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 아이들이 그 누구도 이 무엇을 달라라고 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 선교사님에게 이 선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며 또한 그들의 이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부를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또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또 주님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모시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카카오톡이 전 세계에 퍼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물어보고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무엇이든지
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검색을 통해서 이 바로바로 이 해결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이 인터넷을 두고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갑니다. 이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이 도움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중요한 것을 먼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 또 슬픈 소식, 우리의 문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가장 먼저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대화는 당연히 하나님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방향을 이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는 이 텍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텍스를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큰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로 이 캐나다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캐나다 국세청인 이 CRA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 소득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사를 통해서 이 합법적으로 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과연 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지만 그 일이 이 해결이 된 후에는 그 일에 대한 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하나하나 이 해결해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는 자는 바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다니다가 이 핍박을 받고 또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이 바울은 이 범사에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 생각을 하자면 이 바울은 이 틀림없이 이 범사에 불만을 가져야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그날부터 이 바울의 삶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면 이 바울만큼 원망할 이유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를 했으며 또한 이 서신을 통하여서 믿는 신자들에게 이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함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던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흔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정확한 계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계산이요,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대대손손 이 믿음의 가정의 전통으로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삶을 하루하루 이 충성되의 열심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이 매순간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하루하루 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범사에 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한 이 기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 감사로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를 위한 이 선물이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을
계산하지 않으며 기억도 하지 못하며 내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짧은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전통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9월 16일 이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더함 한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고 학교는 윗비에 있는 올민스톤 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수고하시는 이 모든 교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모든 수업 전반에 이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에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작은 토요일 6시에 시작이 되고 저희 교회는 5시 40분 정도부터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더함교회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인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아주 작은 순간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입에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과 우리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 삶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예스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노로 응답을 하실 때 있는데 또 어떠한 응답에서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신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행동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먼저 굳건하게 자리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루하루 이 성장할 때 하나님을 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기본 믿음의 기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득하며 또한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